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는 선교주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한국 성서공회 총무님이 찾아오셔서 저희 교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보냈던 성경이 이제 각자 이제 한국 교회에서 여수 지역에서는 저희 교회밖에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보낸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수까지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또 여수 성서공회 총무님이 직접 한국 교회에 성경을 보내주신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며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그 영상을 저한테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2-3분 정도 되는데 함께 우리가 오늘 그 그 영상 보고 우리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Sisters who support Korean Bible Society, to support Ukrainian Bible Society and our nation who face war in this difficult time. I would like to express your gratefulness and greetings from many people here in East Ukraine, where is the war zone now. Just a few kilometers from here is heavy fighting now. But we are here with the word of light, word of hope in the midst of all those difficulties, and what we bring out here, thanks to your help and all gospels we received from South Korea, printed by you, brings word of hope, word of light, brings life. And we see around here so many people who has been touched by word of God, by those books, gospels, Bibles we received because of your help. So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South Korea, must God bless you richly for your love to us. Thank you that you're praying for us and supporting us to be salt and light in very, very difficult circumstances. We have been traveling here in the different towns and cities, and we see horrible destructions. People crying, people suffering, people losing family members. War is horrible. Let's stand together behind the words of Jesus. I came to give life. God bless you, dear friends. 네, 지금 성서공회 총무님이 가 계신 곳이 전장인데 파편이 이렇게 튈까봐 거기 트럭 바로 앞에서 있고, 지금 전장마다 가시면서 성경을 나눠주고 쪽복음도 나눠주며, 그리고 또 밤에 부상당한 병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소망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이 성경이 그때 코로나 기간이라서 가서 이렇게 뭐 파송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성경이 지금 잘 도착해서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하는데 여러분 잘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감사하죠. 예, 여수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까지 또 성경을 보내서 새 소망을 얻는다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죠? 저는 좀 저희가 좀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이즈가 큰 게 아니라 마음이 확 넓어서 정말 전 세계의 전쟁 지역이나 힘들고 어려운 지역마다 함께 돕고 함께 또 마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두려움에 관한 부분들이 좀 한 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두려움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내 뜻과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런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고 홀로 남겨질 것 같다는 두려움, 이게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왕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부모님들은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해서 또한 두려워합니다.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독함과 외로움이 있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통계에 따르면 부모와 따로 사는 성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전화통화를 일주일에 1회도 안 하는 경우가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 3명의 노인들은 일주일 내내 자녀로부터 전화 한 통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다가 고독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노년이 되면 이런 홀로 될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깊은 심연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고독사를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는 제가 이 이유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들이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누구에게 발견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본인이 혹시 고독사로 인해서 부모를 방치했다고 자식들이 남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거나 죄책감이 있을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 자식 사랑은 참 크죠. 내가 홀로 될 것에 대한, 혼자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아무튼 인간은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또한 인간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입시생들은 수능시험을 보는데 나의 성적이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력해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험생들은 꼭 수능장에서 오줌이 마려워서 시험을 못 보는 꿈을 계속 꾼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면 화장실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직장인들은 내가 이번에 승진에 누락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낸 아이디어들이 거절되거나 일이 실패되지는 않을까 또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두려움과 염려들이 꼬리를 물고 찾아오면 잠이 잘 안 오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미래의 일들을 미리 예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아닌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두려움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인간은 질병,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것,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 죽으면 나머지 사람은 어떡하나?
또 가족력에 있어서 가족들 중에 암이 있었다든지 약한 부분이 있으면 나에게 또 있지 않을까? 내가 같은 질병에 걸려서 죽지 않을까? 그래서 유명한 영화배우 중에 한 사람은 이 가족력 중에 유방암이 있어서 미리 자신에 있어서 유방을 절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암세포도 없는데 미리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니까 60%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미리 절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럼 보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중년에 질병이나 사고가 나서 아무런 대비가 없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뿐더러 가족들에게 큰 짐들을 안겨주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에 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교육자 수련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봉고차를 이제 교육자들이 10명이 타고 쭉 가는데 빵 하고 펑크가 났습니다. 진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팡팡팡팡팡 하면서 이게 한 바퀴를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돌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죽었구나. 근데 한 바퀴 팡팡팡팡팡 이렇게 돌면서 다시 앞쪽으로 해가지고 갓길에 정확히 딱 이렇게 섰습니다. 그 순간 교역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결국 이제 카센터 여기 이제 수리하는 불러서 타이어 갈아 끼고 가긴 했거든요. 한동안 교역자들이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돌봐주세요가 아니라 가족들 얼굴이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보험을 왜 안 들었지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옆에 목사님이. 그래서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내 교육자지만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도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막 돌 때 주여 천국에 갑니다 이게 아니라 죽었구나.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확 들더라고요. 예. 우리는 모두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예. 갑자기 어떡하나. 두려움에 대해서 대표적인 세 가지. 고독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두려움들이 있죠. 근데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죠.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대적 마귀 사단은 그 두려움을 사용해서 어떻게든지 그 두려움을 붙잡아서 죄악에 빠지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단은 사단의 특기인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해서 두려움을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이 일들이 더 커질 거야. 더 안 될 거야.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결과도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사용해서 세상에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우울하게 하고 고독감을 극대화해서 결국 우울증이나 염려, 걱정 가운데 깊이 빠지게 합니다.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질병의 제일 큰 원인은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점점 이렇게 의식이 변화가 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를 크게 해서 곱씹게 하고 그 일로 해서 염려, 걱정, 분노가 더 커지게 하죠.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역할이죠. 그래서 사람을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합니다. 나를 안 좋아하나? 나를 싫어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다 생명을 주어 사랑해 주셨는데도 그 사랑은 완전히 까먹어버리고 하나님마저 날 버리시나?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는 단절해 놓으려고 합니다. 또 사단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아주 사용하죠. 있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하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쓰게 합니다. 그냥 하나의 평범한 사실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수없는 가능성을 둬서 거기에 에너지를 다 빼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 행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에너지를 다 빼니까. 염려의 에너지를 다 빼게 하니까. 안 좋은 상상력을 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게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아서 건너면 좋은데 안 건너요. 또한 사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하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죽음의 비통함과 죽음에 있어서의 절망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세상의 어떤 절망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가장 우울한 상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해서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작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두려움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사람이 두려워할 수도 있지 그게 뭐 죄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두려움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 두려움.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심판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과 불못에 들어가는 죄인들의 목록을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저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먼저 나오는 죄인이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보다 더 먼저 나오는 멸망할 자,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살인하는 자보다도 더 먼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큰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가장 놀라운 사랑과 천국에 있는 영생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큰 죄죠. 가장 큰 죄.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도하심도 믿지 못하고 그걸 믿어야 든든하고 세상 가운데 평화롭게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텐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된 죄는 믿지 아니하는 자보다 더 우선적인 두려워하는 죄죠. 이게 참 특이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일서는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4장 18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요한일서에서 명확히 말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쫓긴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없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는 먼저 사랑하신, 함께 19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죠. 그 사랑은 그냥 마음문 열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비결이 있겠어요? 주님이 나 사랑하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죠. 여기는 우리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세상 모두 날 버려도, 제가 그 진리 찬양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이 진리죠, 진리. 세상 다 변하고 세상 사람 나 다 버려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으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거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1904년 광주에 선교사님들이 양림동 언덕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양림동은 1904년 정도에 어린애가 죽으면 갖다 버린다는 애장터가 있어서 동네 사람들은 귀신 나온다고 해서 누구도 가지 않는다는 곳이 이 양림동이었다고 합니다. 그 언덕에. 선교사님들이 근데 거기에 모여서 살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귀신 나와봤자 도망가겠지. 그 선교사님들이 다 거기 모여서 사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죽어서 그곳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던 모양입니다. 전하시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모여서 사니까 한 청년이 도대체 저 양코배기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궁금한 반, 또 나라의 고위 관료들과 이 양코배기들이 가깝다고 하니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싶어서 선교사님 동네에 출입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근데 어느 날 병이 깊어진 선교사님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포에서 사역하시고 계시는 의료 선교사이신 포사이드 선교사님께서 목포에서 광주로 오시는데 이 청년이 마중을 나갔습니다. 영어도 배웠고 선교사님들 익숙하니 선교사님 맞으러 나간 거죠. 그런데 마침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에 태워가지고 오는 중에 구걸하는 거린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거린이 나병 환자였어요. 여자였습니다. 발가락이 다 없고 걷지를 못해서 기어다니고 있는 구걸하는 그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때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돕는 청년은 나병에 걸릴까봐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선교사님 말을 옆쪽으로 끌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린을 안아서 자기 말에 태우고 함께 광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말의 고삐를 갖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청년에게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저 양코배기 선교사는 나병 환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
근데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선교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 나병 환자를 선교부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근데 선교부에 있는 환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양반 환자들, 또 거기에 있는 중인 환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나병 환자를 거기다가 오게 할 수 있냐고 포사이드 선교사님에게 아주 그냥 가진 욕을 다 퍼붓었다고 합니다. 격렬하게 항의했어요. 선교사님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다 내쫓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선교사님이 아무도 쓰지 않는 그 가마굴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를 옮겼습니다. 근데 그때도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사랑으로 이 직접 환자를 안아서 옮기셨다고 해요. 이 청년은 그냥 두렵고 무서워서 옆에 도와주기는 그냥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나병 환자에 있어서는 그 지팡이가 손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잡다가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지팡이 좀 나에게 달라. 이렇게 미스터 최 이거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병에 걸려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이걸 못 잡겠더래요. 못 잡겠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스터 최, 그 지팡이, 컴온 이랬겠죠. Give me 지팡이 이랬겠죠. 계속 달라고 요청하는데 청년은 끝내 지팡이를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에게 고민이 시작됐어요. 나는 내 동족인데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치는데 저 양코베기 선교사님은 어떻게 자식 대하듯 안을 수가 있는가? 저 사람은 나랑 뭐가 다른가?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이후 목포로 돌아갔고 가마굴로 옮긴 나 환자도 얼마 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배우면서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 그 선교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는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여러분,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나병 환자를 안아서 옮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 것입니다. 또한 나병 환자를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로부터 전염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으셨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니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제가 여기 애양원교회 지금 담임하고 있는 이명환 목사님이랑 친하거든요. 얘기도 자주 하고 또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료 정리를 하다가 재밌는 부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제가 들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것이 있다고 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참 비유가 약하셨대요. 비유가 강한 분이 아니시래요. 그래서 나 환자들을 만지고 보고 안을 때마다 혹시나 구역질이나 좀 이렇게 표를 낼까 봐 나 환자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나 새벽 기도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눈물로. 제가 비유가 약합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나 환자들을 예수님 만지듯 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전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처음부터 비유가 아주 강하신 분이시든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해서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딱 돼도 전혀 문제가 없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니 두려움을 넘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매일을 이 손영원 목사님이 맞이하신 것입니다. 비유가 약하신 분, 누구보다도 가장 약하신 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하잖아요. 또한 우리가 이 두려움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함께 2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나서 우울감과 허탈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은퇴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죠. 누구라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사랑으로 돌볼 사람들이 있기에 항상 든든하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고 전화라도 할 수 있고 끊임없이 돌볼 수 있는 이 사랑에 있어서에는 큰 힘이 있었는데, 갑자기 은퇴하고 나서 돌볼 사람이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먼저 배우자가 떠나면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배우자의 금슬이 좋았을 때 떠나면 힘들어할까요? 별로 안 좋고 맨날 힘들게 한 사람이 떠나면 더 힘들까요? 1번, 2번. 2번. 제가 신방 가서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이상하게 이 남편이든지 부인이든지 아내한테 진짜 못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한 사람들, 평생 마음 끓이게 한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럼 배우자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금방 힘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자유롭게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께 매달렸는데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큰 두려움과 허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속 많이 새기십니까? 축복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버티시고 지금까지 승리하고 살아오신 거예요. 예. 우리 믿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과 함께 했던 그 청년의 이야기를 계속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선교사님은 이후 목포로 돌아갔고 감옥으로 옮긴 나병 환자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깊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역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포사이드 선교사님처럼 그 다음부터 형제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사랑하면 할수록 이 청년에게 나병 환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사랑만 남는 겁니다. 결국 광주 양림동 언덕으로 오는 나병 환자를 이 청년이 다 맞았어요. 한국 최초의 나병 전문 요양원인 광주 나병원이 이 청년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 광주 나병원은
지금 여수 애양원이 된 거예요. 이분이 전라도 광주에서 최초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최초로 광주교회 장로가 되셨고 최초의 목사님이 되신 최홍종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최홍종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전국의 문둥병자, 결핵환자, 거린 수백 명이 몰려와서 아버지가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야를 함께 몰고 가면 다 울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최홍종 목사님의 사랑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 자매들을 정말로 다함없이 사랑하신 그 호사이드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21절의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말씀 저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전염하게 하는 거예요. 전염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큰 역할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많으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라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저기 멀리 있는 무슨 나라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의 다스림이 있는 곳.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천국이고 내가 죽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거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거기서도 천국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천국을 경험하겠습니까? 여기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거기 천국에 가면 지옥이죠, 지옥.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고 사는 것,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에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배우자와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들을 몰아내 주시고 여러분에 있는 가정과 이웃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